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똑바로 해도 거꾸로 해도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작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참 재밌게 봤습니다. 법정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말로 다투는 장면을 봅니다. 사람들은 재판에서 이기려고 할 때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수록 유리하죠. 유능한 변호사일수록 판단력이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치밀합니다. 미국 같은 곳은 배심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감적인 설득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법정에서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5일 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가이사랴까지 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인 곳, 바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변호사를 대동해서 바울을 고소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변호사를 대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 법정에서 바울을 세워서 반드시 처벌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향한 그들의 적대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내들인에서 데려온 변호사라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불러온 변호사들이니까 자신들이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를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소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로마 언어에 능통하지 못했고 로마 법도 잘 몰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로마 법정에서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바울을 기소한 것입니다. 법이 발달된 로마에서는 논리적인 변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라는 인물은 아마 로마 법도 잘 알고 유대인의 문화도 잘 알고 로마 언어도 잘 알고 아주 논리적이고 탁월하게 말을 잘하는 변호사였을 것입니다. 그 정도 데리고 오지 않았겠어요? 더둘로는 전문가답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먼저 벨리스 총독을 칭찬합니다.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개선되어지고 좋아졌습니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 벨릭스의 업적을 칭찬하죠. 하지만 원래 벨리스 총독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이 좋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칭찬을 한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열려면 이렇게 칭찬부터 해야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처음부터 말하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거부당합니다. 또 이것은 총독에 대한 예의죠. 총독 앞에 섰는데 정치는 좀 별론데 우리 좀 잘 봐주세요. 그럴 수도 없지 않겠어요?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믿고 이 변론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한 것이죠. 이어서 더둘로는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실은 길게 변론을 고소했을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으로 축약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한 줄로 딱 요약되어 있는데요. 총독이 듣기에는 매우 설득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 구절 제가 세 가지로 나눠 살펴봅니다. 첫 번째 논증이 뭡니까? 논거가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아주 부정적 이미지로 말해요. 듣기도 전에.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복음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염병 같은 거다. 그렇게 좋지 않는 것인데 그 영향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막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들로를 동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 사내들은 공회원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지금 도들로라는 변호사를 보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들로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그에 동조해주고 지지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독 벨릭스에는 바울에 대한 편견을 아주 부정적으로 심어주기에 매우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인상의 자화잖아요. 처음부터 부정적 이미지를 던져주고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람들이 보정해주는,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둘째는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욕해 하다라는 말은 국가의 반역을 비롯한 무질서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또 집단적인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들로는 지금 바울이 폭동을 일으킨 자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논거냐? 사실 이스라엘의 총독들은 크고 작은 소요 사태에 매우 긴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다혈질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금방 데모를 하고 금방 폭력 사태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총독은 예민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로마 제국에 대한 반발로 폭동이 일어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총독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해 있는 로마 군인의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 폭동이 발생할 때 초기에 진압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가이사랴에 있다가 큰 행사가 있으면 군인들이 준비태세를 딱 갖추고 예루살렘에 있어서 무슨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즉각 개입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바울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천부장이 급히 군사를 개입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꺼내오잖아요. 이것이 로마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역할인 거예요. 사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고발당한 적이 있긴 있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막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는 말만 들어도 총독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총독의 약점을 바로 탁 끄집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까? 그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인데 성전에 나타나서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혀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소요가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더럽혔단 말은 성전에 오물을 엎질렀단 말이 아니에요. 성전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유대인의 뜰에는. 근데 그곳에 바울이 이방인도 함께 들어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금지하는 유대인의 그 정결법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으므로 그 책임을 바울에게 물어야 된다. 그래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이 이야기에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총독은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치안 담당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로마 황제가 소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환을 안 당하려면 치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점을 딱 짚고 넘어간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세게 나가고 있어요.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은 총독에게 아주 민감한 말입니다. 나사렛 이단은 나사렛 당, 나사렛 분파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제목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목은 그냥 잡범이 아니에요. 단순히 왜곡당한 정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시 말하면 영모를 꾸민 사람의 사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형식적 제목상이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심해야 될, 반역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임에 누구다? 수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의 질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처형해야 된다. 그래서 만일 일어날 사태의 싹을 잘라버리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총독도 잘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의 추종자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성립된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짧게 요약되어 있지만 이 총독의 약점을 아주 잘 꼬집고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처형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볼 때는 이게 뭐 민주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별것처럼 아니게 느껴지지만 유대 왕으로 죽은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 그게 수장이다, 그러면 누군들 가만히 놔두겠어요? 도들로는 그럴듯하게 말을 잘했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총독이여, 당신이 바울을 직접 신문에 보고 그러다 보면 그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해요. 증거를 누가 갖다 대야 됩니까? 도들로가 갖다 대야 되는데 증거를 대지 못하고 당신이 잘 물어보다 보면 이 사회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때 알아서 제목을 잡아갖고 처벌하십시오, 지금 이런 거거든요. 피고의 진술을 통해 증거를 유추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힘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도들러는 논리적이고 심증적으로만 말을 만들어서 바울을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총독이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바울을 처벌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한 거예요. 총독의 역할이 치안 담당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대모나고 큰일 나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는 로마 법정이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죠. 바울이 변론합니다. 도들러의 말을 바로 반박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총독도 알다시피 제가 예루살렘에 머문 지는 12일밖에 안 됐어요. 그중 일주일은 제가 정결례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제가 제사 드리고 있었어요. 그 나머지 기간도 내가 성전에서 무슨 소요를 일으키거나 뭐라 그럴까 어떤 논쟁을 벌이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일 있다면 증인 하나 대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있었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는 사람이 만난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이방 신상 문제로 고발했던 사람들 보니까 디아스포라 명절 때 와서 보니까 바울이 또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울을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추측으로 무리를 충동질하죠. 그리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니까 이 성전 문제는, 성전을 더럽히는 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무리를 충동질해서 바울을 죽일 뻔했습니다. 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폭동의 주범을 누구로 지적한 거예요? 바울로 지적하고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그들의 고발이 거짓말이라고, 그들에게는 내세울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바울의 이 말에 제사장들과 장로들 중에서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들로 자신조차도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바울은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명료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짧고 간단해. 말이 길다, 좀 수상해. 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저 사람 수상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진리는 그렇게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건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 그러면 그냥 수상 의심하면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더라도 사실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논리라는 것은요,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전개되어야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도들로의 논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 논리적으로만 승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원에서 얘기를 하면요, 그 우수한 능력 있는 변호사일수록 그 의뢰인의 말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빨리 파악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의뢰인들은 다 자기 좋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포장하고 이야기했는지를 유능한 사람일수록 빨리 캐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기려면 일단 진실을 확보하고 그를 토대로 변호해야만 승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들로는 여기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냥 화려한 말로만, 그냥 논리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바울을 위기에 몰아넣으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말로,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기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은요, 말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말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세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설득당한 것이 아니에요. 싸우고 있어서 참는 것이지. 말 잘하는 사람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말 많은 사람을 주변에 보십시오. 진실한 친구가 없어요. 말로 이기잖아요. 나는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말을 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기분이 나쁩니다. 말로 이기면 누가 한 명 더 느는 거예요? 나의 적대자가 한 사람 더 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순간 말로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진실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로 이겨서 사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싸움 왜 크게 납니까? 말로 이겨 먹으려다가 커져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말에 지면 이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는 거예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지는 건데, 여러분, 말을 들어주는 사람 주변에 친구가 많아요. 말을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말로 다 이겨먹는 사람은요, 하여간 반대자만 많아요. 속이 상한 사람만 많아요. 그래서 절대 유리없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절대 말로 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기면 손해봅니다. 지면 좋아요. 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봐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로 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에 지고 사람을 얻는 것,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들은 좀 지혜롭게 말에는 지고 사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가는 삶의 큰 지혜입니다. 이 정도 바울의 말에서는 변론은 끝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자기 주장을 끝내지 않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으려고 그래요. 하여간 바울의 인생은 틈만 나면 전도하고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저 도들로의 말 중에서 진짜가 있다, 사실이 있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날 예수의 도당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의 도당인 거 맞다, 이렇게 말해요. 고소 내용은 다르지만 그 말 중에 사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드러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리한 상황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조상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는 것은 유대인과 바울이 같아요. 공통 분모입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없이 성경을 봐요. 예수님 없이 선지자의 글을 믿어요. 하지만 바울은 뭘 통해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결과는 나눠집니다. 율법에 모여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반면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영생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이 해석돼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수많은 강의를 좀 들어보면 좀 유명한 강사들이 보면 인문학적으로 성경 한답시고 예수를 빼고 성경을 읽어요. 그걸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건 뭡니까? 인문학적 이단이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만희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벌써. 그럼 알아서 그냥 이단인 거예요. 설명을 들고 말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이해하는 사람, 이 의식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에 이룰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믿는 그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이 곧 나의 소망이다라고 말해요. 마지막 심판 때는 의인의 부활도 있고요, 악인의 부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영생을 얻고 악인은 영벌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부활을 할까요? 의인의 부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말해요. 사람은 언제 양심의 거리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양심적일 수가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을 때 죄의 의식이 생기고, 죄의 의식이 있어야 죄에 대한 책임 의식이 생기고, 죄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어야 선한 양심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이 서큘레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을 때 죄의식이 생기고, 죄의식이 생기면 죄에 대한 책임 의식이 생기고, 죄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낄 때 비로소 선한 양심대로 살 수 있다고요. 이 구도를 반드시 갖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려면 내 양심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선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다른 종교는 약해요. 기독교가 가장 명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더 성숙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둔감하면 타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 도덕적인 이유는 바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오전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호수공원 주변을 봤는데 무슨 막 굉장한 강력한 무슨 소리가 들어요. 이게 들어봤더니 욕하는 소리인데 고음이야. 자세히 봤더니 이 학생들 8명 모여갖고 이 말을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냥 속된 말로 시원하게 그냥 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참 문제다. 어떻게 언어가 거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 저도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욕을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렇게 생겼는데 어렸을 때 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도에서 욕은 욕이 아니에요. 또 서울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대화 일부입니다.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돼요. 하다 보니까 욕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다녀도 어렸을 때는 문화가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같았어요. 우리 주일학 선생님이 너 욕하면 지옥 간다. 근데 지옥 가는 욕하면 안 된다. 예수님도 형제를 욕하면 지옥 간다 그랬다. 그래서 그 말이 정말 탁 박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욕을 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지금 와서 돌아보면 우리 어머니도 저를 못 고쳤던 거예요. 근데 지옥 안 가려고 제가 바꾸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런 거예요.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 땅에 빛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땅에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 말씀을 잘 믿고 살면 우리가 선한 양심대로 빛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뭡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선한 양심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곧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바른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총독을 향해 이제 아주 당당하게 말하죠. 야, 내가 고발한 사람이 물어봐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자 더 이상 유대인들의 반론이 없었죠. 총독 벨릭스도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었어요. 총독 벨릭스가 듣기에 별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오가 내려오면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라고 재판을 연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소는 마무리되고 맙니다. 야심차게 막 그냥 엄청나게 준비하고 왔는데 실제 재판은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총독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 재판을 연기하고 2년을 끌어요. 자기가 로마에 돌아갈 때까지 재판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바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유대인들이 난리를 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음번에 25장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난리를 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 연기, 내가 총독 불러서 청부장 불러서 결정할게 해놓고 2년 동안 그냥 유야무야 했다가 본인이 로마로 가버려요. 그리고 다른 총독에게, 후임에게 일들을 살짝 넘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지 시끄러울 것 같아.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냥 조용히 2년 유야무야 재판을 연기하고 말았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무슨 사건 보는 것 같죠. 네. 또 특별한 죄를 발견하지 못한 총독은 바울에 대한 처리도 관대합니다. 바울이 지키긴 하되 바울에게 뭘 줘요? 자유도 줍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바울을 돌아봐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헤롯궁에서 그냥 그 안에서만 가면 돼요. 돌아가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날 수도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냥 일반인처럼 사는데 아주 좋은 데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이사랴 가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헤롯궁도 그렇고 그냥 그곳에서 2년 동안 잘 보내고 물론 감옥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삶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때로는요 거짓이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강력할 때가 있어요. 마치 가짜가 진짜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된 이론으로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늘 삶 가운데 좀 정직하고 진실하고 좀 담백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